오늘은 기도하는 믿음의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킴 옥스라는 한인 여성분이 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 가운데 한국인으로 유일한 예전에 있었던 분이시죠. 47년생이십니다. 킴 옥스라는 맹인 여성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셨고요. 고아원에서 자라나셨는데 어떤 미국 육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시고요.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셨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찬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저기 멀리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그걸 건너야 되고 층기가 있으니 한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실할 때에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당장 오늘 집에 가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시간을 살면,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주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그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이런 순종과 기도 가운데 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불우하게 자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왕비가 되었고요,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 온 민족을 죽이라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부터 그들을 모두 민족을 구한 유대인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살아남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한 여인의 신앙이 민족의 새로운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미모가 뛰어나서 그를 왕비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우선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에스더는 행복하게도 자기의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민족의 큰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었는데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투영해 볼 수 있어요.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요셉은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은혜 중에 은혜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요, 호의, 친절,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은혜는 이런 호의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나눈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대우, 특별한 친절, 특별한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호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외적으로 멋있어서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진 어떤 힘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과 분명히 다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이 곧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산을 볼 때, 어떤 장애물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장애물 때문에 낙담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담해요. 근데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넌 크리스찬들과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갑니까?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오늘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대답하라고 강연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그들과 구별됩니까? 저도 뜨끔뜨끔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도라는 관점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아니에요. 관심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못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잃어서, 기억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이 없어서요? 아니,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걱정이 있으면요, 매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하는데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봉사하면 되고요. 이 정도 헌신하면 되고요. 이 정도로 교회만 나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어떤 믿음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한 사명과 자리를 마련해놓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툭툭 던져서, 야, 너 거기서 일해, 너 거기서 생활해, 넌 이 사람 만나, 이렇게 결혼해, 아무래나 던져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선성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그 역량도 발휘하지 못한 채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삶의 전길에서 많은 체념과 자포자기하면서 쓰러지고 낙담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논리에 빗대어 볼 때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바보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욱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한 소원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 더 쓰임받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갔던 여인이 에스더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는 이 에스더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어떤 계획, 어떤 비전을 없는 채 그저 예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에스더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다 예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의 삶을 이렇게 쭉 성경의 말씀처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에스더가 출신 성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거인이 되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시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본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지는 것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이만큼 은혜 받고 나도 이만큼 쓰임을 받았는데 나를 보는 이 말씀을 보는 너희는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학벌과 어떤 물질과 재능과 어떤 외모, IQ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아였던 이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 왕비가 되고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요, 자기의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역량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9을 채워주셔서 열의 역량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신 은혜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큰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도 남는 축복이 정말 우리 바이셀리 한인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우리 사랑 가족들 삶 속에 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맞나? 매일 질문합니다. 저는. 그리고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잘못 갔었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런 어떤 갈등의 순간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를 에스더는 권면하고 있어요.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 힘들어? 어려워?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 너희가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없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어떤 마음가운데 속에서 솟아나는 그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쿵쾅거렸을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이 아마 불붙듯이 움직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소리도 아마 에스더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아는 순간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그 마음 가운데 사라졌을 거예요. 에스더가 운명론자적인 생각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도 마련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에스더가 가진 힘은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진 힘은 믿음에서 온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이 거룩한 그런 신분의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에스더를 움직이는 그 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고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데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무기는요, 칼이 아니라 돌멩이였습니다. 어떤 돌멩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돌멩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해요. 기도. 뻔한 이야기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힘,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6절에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높은 직분인 하만을 이긴 비결은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금식을 떠나서 생사를 걸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녀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는요 금홀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왕이 손에 쥐던 어떤 단장이나 패를 의미합니다. 조그만 어떤 지팡이 같은 것도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왕이 그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위기에 처했던 유대 민족을 살리는 큰 업적을 나중에 보면 이루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생명을 다해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금규를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러 갈 때 그냥 우리가 보면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일을 잘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첫걸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얼마나 안전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밟은 그 자리를 내가 걷고 걷는다면 얼마나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그 관심을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모두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계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10초도 괜찮아요. 20초도 괜찮으니까 자기 전에 그냥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자랍니다. 부모의 기도대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응답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지? 다윗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책 가운데 기록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407장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4절 가사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 찬양을 했는데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작아요. 누가 봐도 작은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정말 이 시대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 될 수 있기를 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의 생활이 정말 높아지고요.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도약하는 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 대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오직 기도만이 기적적인 인생을 가능케 한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하만이 자기 민족을 말살하라는 그물을 알고 이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는 일을 계획하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왕을 만나봤고요. 하만의 그 흉계를 폭로하는 과정을 감정적으로 내가 왕에게 매달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요. 하만을 함께 오게 합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보이는데도 다음 날로 미룹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 7장 3절로 4절 그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수정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분노해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의 대적과 원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형틀은요, 하만이 달리는 형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도대체 에스더가 가진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시금 돌아가 볼 때 에스더가 가진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는 민족이 위기를 처했을 때 금식하며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6절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있은 후에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마르면요, 우리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비유를 하시죠. 물이 없으면 배가 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뜨게 하는 물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는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마귀를 멸하는 일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일도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온전히 세우고요,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합심하여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의 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 것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나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해서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자신감은요, 하나님을 붙잡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꾸짖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작은 다윗을 보면서 네가 왜 왔어? 너 구경하러 왔지. 너 양치는 일 귀찮아서 그 일 안 하고 여기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어요. 다윗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용감했습니다. 용기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봐도 내가 용기를 가졌으니까 두려움이 없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두렵지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내가 두렵지만 다윗은 두렵지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장사라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말했다가 창피를 당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용기 있는 자가 똑똑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학위도 있고요. 나는 능력도 있어. 그런데 나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더 일도 잘하고 더 돈도 잘 벌고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명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해왔던 대로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받았던 만큼밖에 못 받아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다 이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 은혜 줬잖아. 그만큼 줬잖아. 에스더의 용기는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왕에게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벌써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왕에게 나가면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면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한 에스더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밀알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앞세우지 않고는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앞세우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요, 두려움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기 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의 용기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위험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고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에스더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지 나와 다른 거야.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리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이 젊은 여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총괄하십니다. 슈퍼바이저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왜 우리가 경험을 했는지, 왜 우리가 이 바이셀리아라는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바이셀리아 지역에 있게 되었는지, 왜 한인교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때가 오면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시, 적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에스더가 가진 것처럼 어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불리함과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되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복된 섭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에스더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 가운데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에스더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매 암송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습이 에스더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지 모르지만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